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 다 찾으셨지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받는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그 믿음으로 그 정신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준비하여 전하게 하시고 준비하여 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권능을 담지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막중한 사명을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놀랍고 엄숙한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기대하며 오늘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둔하고 어리석은 이 종의 입술 속에 이 종을 붙들어 쓰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로마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번 시작한 로마서 설교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설교가 다만 우리 참믿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만 국한된 어떤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머물지 않고 오늘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80억 모든 전 세계 인구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저의 바람을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그리고 성도들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좀 너무 미래의 구원과 내세 하나님 나라에 너무 치중된 나머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 미래에 중독되어 있는 거 아닌가? 내세 구원에 중독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중독이란 말을 쓸까?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 또 성도들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그렇게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 어떤 거에 내가 중독됐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게 중독인지 아닌지를 뭘로 분별하지? 그건 뭔가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삶에 치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삶에 내가 지금 살아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중독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중독되어 있다라고 저는 과감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저런 행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초대교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왜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말을 좀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맨 처음에 시작됐던 그 교회의 온전성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호하면 저는 오케이, 저도 찬동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런 어떤 분위기나 그때 누렸던 어떤 그런 권위나 이런 걸 누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초대교회의 세상과 교회의 역학관계, 그런 어떤 질서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모든 걸 다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 원리만 닮으면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알맹이, 그게 저는 정신이고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정신, 원리,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쓸데없어, 쓸모없어, 교회는 폐기해야 돼, 이런 말이 교회밖에 세상에서 들려오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뭔가 우리가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그 본질을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현실 속에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책임과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방기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예로 지금 그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광훈 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그 오염수를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교회가 쓸모없다고 이 비난을 받는 그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된 많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뭘 믿고 있냐면, 현재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현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우리가 받을 구원, 미래적인 구원과 내세의 영생, 내세의 하나님 나라, 여기에 너무 치중된 나머지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 결국은 바로 이 알맹이를 놓치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로 세워진 존재가 뭔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 교회가 맨 처음에 태동했을 때 이 교회들은 심지어 박해 속에 있었어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 박해를 받는 와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욕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비록 박해는 할지언정 개인적으로 자기들은 그들과 동참하거나 동조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칭송입니다. 그게 칭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 요즘 그 느낌이라는 말이 갑자기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쓰여지는 그런 느낌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부당하게 이 느낌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현실은 안 그런데, 사실은 안 그런데 몰라, 난 그렇다고 느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 혼자 우기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이 등골이 오싹한다거나 아니면 쏴하다거나, 그렇게 뭐 눈치가 둔해도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는,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어떤 온도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되게 포근하다거나 굉장히 우리한테 우호적이라거나 이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요즘 대리하니까 목사입니다 딱 얘기하면 느껴지는 느낌이 있다. 적대적인지 아니면 우호적인지 이게 팍 느껴져요. 근데 열이면 아홉이 되게 경계하고 적대적인. 그전에는 서로 이렇게 잘 얘기를 잘하다가 낮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순식간에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그 물체가 갑자기 저 뒤로 쫙 하고 빠져버린다. 막 수십만 킬로를 뒤로 쫙 빠져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 딱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 그러면서 꼭 이어지는 말이 정명석 얘기 물어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정광훈 씨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질타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고. 여러분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뭔가 그거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되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사람이 좋아서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외부에다가 돌리기 시작하면 아무런 기대할 게 없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물론 어떤 그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지식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뭐 그런 거 저도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의 9할, 8할 이상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현실에 대한 감각. 여러분 현실에 대한 우리 의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은혜에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자, 제가 그 단톡방 그 자료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썼는데요. 이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건 바울만 특별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은혜가.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지막 인사할 때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따로 받았어야 되는데 다음 주일 설교할 때 반드시 이렇게 그 참고 성구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인사할 때도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문안 인사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아가페고, 하나는 카리스 은혜인데 순서가 어떻게 나오지? 사랑과 은혜.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은혜가 앞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들과 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은혜를 앞세워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공부하려고 하는 이 로마서만 해도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나 쓰입니다. 16장. 여러분 그리고 그게 뭐 로마서에만 딱 집중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도 16장인데 7회 쓰이고요. 고린도후서는 13장인데 16회나 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인데 7번 쓰이고, 에베소서는 6장인데 12번이나 은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4장인데 4번, 골로새서 4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2번,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4번, 디모데전서 6장에 3번, 디모데후서는 4장인데 4번, 디도서 3장인데 4번, 빌레몬서는 1장인데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신약성경 13권에 나오는 은혜가 모두 합하면 95번이나 돼요. 자, 이것은 바울에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우리 로마서 1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얘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다 같이 주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총 20번의 은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 속에도 은혜가 거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은혜예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편지를 쓰는 힘도 어디서 얻는다 그럽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방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은혜가 어떤 은혜길래? 여러분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지금 의식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회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방하고 사도 바울이 박해하고 폭행했던 대상은 누굽니까? 그 교회죠,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먼저 우리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이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아직 회심하기 전, 아직 기독교로 전향하기 전 유대교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의 기록이죠.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눌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야 그 죽은 예수를 추종하고 믿고 따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유대교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박멸해야 돼. 이거는 사라지게 해야 돼. 그렇게 막 바울을 분기탱천하게 했던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박해했어도, 핍박했어도 예수님을 직접 대놓고 회방한 적은 없어요. 왜?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살아있을 때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이 받는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말로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해, 나를 믿는 성도를 박해해, 그건 나를 박해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명확해지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게 하는 것, 그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비난을 받을 만해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성찬식에서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그 언약의 피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도는 그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함부로 교회를 박해합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성도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곧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지요? 여러분, 이 앞에 이제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세 가지 때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때. 하나는 약할 때, 아직 약할 때를 얘기하고 6절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약할 때와 죄인 되었을 때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몰랐으니까 약한 거죠. 그걸 깨닫고 그분을 의지해야 죄가 해결되는데,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그분인데, 그분을 거부하니까 비록 양은 잡고 소는 잡고 피 흘리고 제사는 드렸어도, 그래서 자기 속에는 그런 죄사함의 느낌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는 세상의 형법, 민법, 어떤 약속, 규약, 이걸 어기고 죄인된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앞서서 원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근데 뭐가 은혜라는 겁니다. 뭐가 은혜죠? 그런데 약한데 죄인인데 더군다나 이빨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원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원수를 찾아오셨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뭔가 하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난 자격이 없는데, 아무 대가 없이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거저받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다메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수고 죄인이고 약한데, 그렇게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정은 뭔가 하면 은혜의 종국은 뭔가 하면 뭐가 은혜의 종결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종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돈이 쏟아져 문제를 해결해. 그럼 은혜 받았다 그러지.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격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율법에 의해 붙들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때는 율법의 의의를 붙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은혜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울을, 원수인데 죄인인데 연약한데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복음의 눈을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뭡니까? 내가 그 전에 알던 율법의 의, 내가 그 전에 내 몸에서 행하고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 율법의 의와 지식, 이 모든 게 뭡니까?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정말 잃어버려도 마땅한, 아니 버려야 되는 배설물이더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이 대변을 보는데 그때 나온 그 대변을 못 버려. 너무 아까워. 너무 귀해. 그래서 그걸 끓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죠. 그냥 물로 씻어서 싹 버리잖아요. 옛날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쌓아두지만 이게 차면 퍼서 버리잖아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는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내 안에, 내 몸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려야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 의로운 거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에 눈 뜨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이건 쓸모없는 거구나, 버려져야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자랑인데,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17절만 한번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이 그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이 그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내가 그나마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쓸만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랑할 때 사용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웃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자랑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가 자랑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겠죠. 우리 세웅이처럼 너무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자기 인생을 우월하게 표현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은혜로 얻게 된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면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15장 여기 15장 14절로부터 16장 20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총정리로 하는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그 결론을 시작하면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고 얘기해요. 자, 이 형제자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귀동냥으로만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1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선함으로만 가득하고 지식이 온갖 지식으로 넘치고 또 서로 권면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거를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한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를 근거로 그걸 하는 걸까요? 자, 그 근거가 뭔가 하면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 나라 원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인 나를 죄인인 나를 누가 와요? 내가 핍박하던 바로 그 대상인 내가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나에게 직접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가장 고상한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 그 유대교의 율법 이걸 다 쓰레기로 알고 배설물로 알고 버릴 정도로 고상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 회방자, 핍박자. 자, 그게 아까 봤던 디모데전서에서 자기 고백이잖아요.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그런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을 뒤집어 바꾸어 놓아서 이렇게 오늘 바울이 되게 하신 그게 주님이라고 하면 누구를 못 구원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본문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16절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아멘. 바울이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방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나 같은 것도 구원했는데 그게 은혜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 차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바울은 그게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그게 있었죠. 그런데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여러분, 자격이 있어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 왜 안 되겠어요? Why not?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간 겁니다. 복음 들고 욕 먹으면서 간 거예요. 바울이 최초입니다. 거의. 바울은 자기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사역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뭔가 하면 이방 사람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이 19절 뒤에 나오는, 이건 제가 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은 어딘가 하면 그리스 반도,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 나라죠. 그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반도 위에 있는 그 아가야라고 하는 그 맨 왼쪽 끝, 서쪽 끝에 있는 동네가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사역,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회심이 이제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교인으로 변화된 회심이 곧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뭔가 하면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이방 사람에게 왜 복음이 전달 안 될 수 있어요? 아, 나를 통해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사역자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들을 만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 사역자가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복음의 사역자가 돼서 그리스 이 아가야 지방 일루리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선 할 일이 없어. 그게 이 뒤에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쪽 지역에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로마 교회를 만나고 그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이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들에게 힘을 좀 얻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스페인, 서바나 땅끝까지 이제 로마, 이탈리아, 로마의 서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쓰는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가 뭐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돌고 돌아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어떤 책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참고 선고인 로마서 1장 5절, 1장 5절과 아까 우리가 보았던 15장 18절이 16절이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지? 18절이 1장 5절과 15장 18절이 수미상관을 이루어 인클루지오라고 얘기했었죠. 자, 1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1장 5절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믿음을 전달해주는, 그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순종, 이방 사람들이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 이방 사람들을 순종시키는 것이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그냥 듣고 믿는 믿음이겠죠. 생각의 전환, 생각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다음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이것은 믿음에 대한 놀라운 교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기대가 아니라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접근하면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바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직까지 미점령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깃발이 꽂혀지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순종을 못하냐면 아직 복음의 깃발이 꽂혀지지 않아서. 이게 이 육과 영의 전쟁에서 영이 장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듣고 올려버리는 건 아직 점령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온전히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내 삶에서 순종이 나와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 복음에 순종해서 그것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돼 있다. 그럼 아직 난 점령되지 않은 거죠. 그냥 느낌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느낌이 실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내 삶이 순종으로 나와져요.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분을 위하여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얻은 그 말씀의 지혜를, 말씀의 이 깨달음을, 진리를 내 삶에 이끌어서 순종하는 것,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로마서 공부가 아니라 좀 현실에 순종하는, 현실 적용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자.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뭘로 가야 돼요? 순종으로 가야 돼요.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게 안 돼서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순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은혜에 눈을 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순종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하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셨구나. 이거 받아내시려고, 이 순종 받아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그거는 순종을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일반적인 은혜, 그렇게 고장난 노공기처럼 그렇게 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 그걸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은혜를 통하여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도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믿어 복종하게 하려고 지금 이 사역, 이방인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흘러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기까지는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순종하는 일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순종하는 길로 바로 이어졌던 사도 바울처럼,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이방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은혜에서 머무르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삶을 뒤집어서 순종하는 길로, 복종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경험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